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공중에 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하시는 공중휴거와 그러나 휴거를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징조가 있는데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하늘이 막 휘말리고 천재가, 하늘이, 천기가 캄캄해지고 혼란해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구름을 타고 오신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수십 명 있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더 많겠지요. 그 사람들은 다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잊어버리고 별들이 낙엽처럼 쏟아지고 하늘이 휘말리고 그러고 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지 않고 지금 예수를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이죠.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모르시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분별력이 있고 바른 신앙을 잘 가지고 이 말씀을 똑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한 500여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랬어요. 하늘을 쳐다보느냐, 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리라. 그래서 재림도 감람산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림할 예수님도 감람산에 오시는 걸로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스가랴 1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으로 재림하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중앙본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알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 깨어 정신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고요하게 조용하게 몰래 오시는 예수님이요.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데 이 공중재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져 살아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늘 깨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 공주로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휴거될 사람들의 자격이 어떠한 사람이냐? 첫째로 거듭나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다음에 성화된 자. 성화됐다는 것은 모든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름 등불을 준비한 사람,
예복을 단지한 사람, 늘 깨어 기도한 성도들이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휴거에서 누락돼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모르지만 시기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임박했구나 그 시기를 거의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요. 7년 동안 7년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이것은 유럽 쪽에 있는 어떤 왕이 중동에 가서 중동 전쟁을 잠재우고 평화협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제3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또 두 증인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다가왔다. 그날은 모르지만 시기가 거의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민족이 민족, 동족을 말합니다. 동족 간 전쟁입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전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 또 기근, 전염병 이러한 걸로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된다. 그런 징조들이 있어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들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정말 90초 전이다. 텔레비도 나왔다고 그랬죠? 과학자들이 얼마나 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은 것을 지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어요. 머리를 들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짓고 기도하라. 꼭 깨어 정신 차리고 간구하라. 믿음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휴거의 그 특혜를 받을 그런 확률이 많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머리를 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리라. 이것은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무서워서 기절하리라. 그래서 왕들이 장군들이 뭐랬어요? 산하 나를 덮쳐라. 바야 나를 덮쳐라. 하나님의 재림에 예수님의 재림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바야 나를 덮쳐버리라. 산하 나를 덮쳐버리라. 그런다고 했죠. 6째 인 떨어지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엄청난 천지가 진도하는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 멍멍한 사람들은 못 들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천사들 나팔 소리 듣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휴거대에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귀가 깜깜해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휴거에 누락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영과 혼과 몸, 사람의 구조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건 전인구원입니다. 영혼과 몸이 다 깨끗하고 흠이 없도록 정결하란 말입니다. 깨끗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재림에 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휴거에 낙제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곧잘 믿는 줄 알았더니 휴거에 낙제돼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럴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을 것으로, 그래서 이미 영성의 대가들이 분석하기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한 10분의 1 정도가 휴거될 걸로,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영성의 대가들이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분석해 보면 한 10분의 1 정도가 휴거될 걸로, 10분의 1은 휴거 못 된다는 얘기죠. 왜요? 경건하게 살지 못했어요. 성화되지 못했어요.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복 단정하지 못했어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냥 믿기는 믿지만 종교적으로 그냥 마당만 밟는 형식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휴거가 안 되고 누락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열심으로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저척을 하고 야단을 치고 볶아대야 겨우 마지 못해 끌려다니는 신앙 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이제는 기도해야 살겠다. 기도해야 휴거되겠다. 기도해야 구원받겠다. 좀 우리가 부지런을 해야 열심을 품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많은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맞아 떨어진다 말입니다. 짐작이 어지간히 거의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징조를 보면 성경 말씀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깨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휴거에 남겨진 자들이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로 휴거에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떡하냐 말입니다. 휴거에 낙제된 자들, 이들은 이제 교회 와서 가슴을 치죠. 통곡을 하죠. 뭐 마루장을 두들기고 엉엉 울고 난리 났죠. 왜냐? 성도들이 휴거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종됐다고 이제 방송하고 뭐 난리 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종됐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UFO가 납치해 갔다. 이미 이게 벌써 각본이 다 있습니다. 그건 막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UFO가 사람을 다 납치해 갔다. 그렇게 거짓 보도할 것입니다. 텔레비 방송 막 할 겁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실종되고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어찌할꼬 내가 왜 휴거 못 됐는고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휴거 후에는 이 땅에 엄청난 소용돌이치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다가 휴거됐습니다. 비행기 어떻게 돼요? 추락될 것이죠. 사고 날 것이죠.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자동차 기사들이 휴거되면 사고 나죠. 엄청난 사고가 날 것이죠. 공장에서 불이 날 것이고 기기가 멈출 것이고 또 뭐 KTX가 가다가 KTX 기사가 휴거됐다. KTX가 어디 갔다 전복되면 수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런 지구촌에 엄청난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말도 못할 혼란이 올 것입니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기름등불 준비하고 늘 깨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휴거된 후로부터
그 다음에는 짐승정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짐승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 수단이 몸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그 칩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물인간 되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 보고 있어요. 또 금융 결제하는 거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추적도 하고 감시도 하고 있어요. 통제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표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은 숨어 살아야 돼요.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짐승표를 받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걸 지금은 실습 단계 같은데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 그 우리 한국 사람인 그 원론 목사님이 강성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양반이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올렸더라고요. 호소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미국의 큰 회사의 중진인데 회사에서 그 베리칩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래서 뭐 결제 그걸로 하고 출근 결제도 그걸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업무를 그걸로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요했대. 제발 받지 말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런데 그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러면 사표 내라, 직장 그만둬라.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강권했어요. 직장 그만둬라. 근데 아들이 받아버렸어. 받아버리는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다 병들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동영상 올렸더라니까요.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 이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받으면 안 된다. 그 강성구 목사님이 아주 목숨 걸고 뭐 자기 아들이 피해 당했으니까 뭐 이제 그걸 아주 솔직하게 사실 얘기를 그대로 하소연하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자, 구체적인 얘기는 접어놓고 그게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작 단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뭘 다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미 준비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소수니까 모르는 사람은 깜깜하지만 그래도 정보가 밝고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보가 밝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얼빠한 사람들은 깜깜하죠. 캄캄하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얼빠하면 깜깜하죠. 지금 깨어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각오해야 돼요. 순교할 각오해야 돼요. 근데 다 목배임을 당한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한다. 아니면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돼요. 피난처로 가야 돼요. 아니면 산속으로 가야 돼요.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생길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런 피난처로 도망가 숨어 살자고 하는 동호회가 생겨가지고 끼리끼리 저들끼리 벌써 의논하고 어디가 숨어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휴거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휴거 안 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1차 휴거에 다 합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랬거든요. 이게 뭔가요? 짐승표를 안 받다가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끝까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숨어 살고 도망다니며 살고 지하게 그렇게 표를 안 받고 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상재림 7년 환란 끝날 때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에 그때 천여왕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를 잘 알고 분별하고 깨있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 그 예태 목사님 미국에서 윤정수 목회하는데 서울에서 집회한 후에 점심시간에 로비에서 티타임이 있었는데 말씀하시기를 커피 마시면서 나는 휴거 반납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휴거 안 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휴거 안 될 사람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나는 휴거 반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3년 전에 전국 데려가셨어요. 그 양반이 말씀의 뜻은 좋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는지 연세도 물론 많으시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무쪼록 환난 시대에는 또 남아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훈련하고 돌보는 그런 환난 시대에 휴가 안 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종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 휴거에 공중휴거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게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이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영상을 우리는 마지막 때는 무장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불물 속에 떠들었지요. 하나님이 불불 속에서 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지요. 끄시지도 않았지요. 옷이 끄시지도 않았다. 머리카락이 타지도 않고 끄시지도 않았다. 그래서 살아나왔지요. 그런 영성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신앙 정절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또 뭔가 하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 간신배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그것을 다 하더랬거든요. 법이 됐거든요. 왕 외에 다른 신을 못 섬겼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때 적금수도 모형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많이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보라고 하루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신들이 와서 엿보다가 잡았죠. 왕이 보고했죠. 왕이 어인을 찍고 법령을 선포하기 때문에 왕도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사자굴 안에서도 무사히 잘 있었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왕이 그 모습을 알고 다니엘을 살아나왔고 그것을 이제 간신배들로 하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대신 던졌더니까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들이 다 찢어먹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다니엘 같은 신앙, 세추 같은 신앙, 우리 마지막 때 그런 신앙, 그런 믿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 11장 35절로 38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 보니까 더 좋은 부활 이 여인들이 받는 핍박을 말하는데 황제 핍박이거든요. 초대교회 황제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이들은 믿음을 지켰다. 더 나은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입니다. 천녀왕국에 들어가는 부활이 그게 첫째 부활인데 그게 더 나은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천녀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해서 온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다시 형벌을 받는 게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더 나은 부활이에요. 이 여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들은 핍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고 그 칼끝을 피하지 않고 그들은 달게 받았다. 이미 죽을 각오가 결단되어 있고 천녀왕국에 들어갈 첫째 부활의 그런 확고한 분명한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영장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이 여인들은 더 나은 부활을 믿었다. 참 그들의 신앙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여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는 다니엘과 세 친구 말씀드렸고 이 여인들의 더 나은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은 토굴 속에 유리하였느니라 산과 굴로 다망다니며 숨어 살았다 그랬어요. 70년대에 발굴된 그 소아시아 쪽에 땅속에 2만 명이 숨어 살았던 흔적이 나타났어요.
황제 핍박 때 초대교회 황제들의 핍박이 심할 때 2만 명이 땅속에서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또 페트라 그 산골짜기인데 거기도 가봤는데 페트라 골짜기에 그 숨어서 바위 틈에서 성도들이 숨어 살았던 흔적들을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에서 이제 후한 년반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통치하게 될 텐데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다니엘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면 순교하지 않고 잘 7년 환란을 잘 끝내고 이제 살아서 천여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첫째 부활 또 공중휴거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을 열심으로 잘하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도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랫동안 사역하던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 뭐라는 거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교역자들이 뭐 300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300명이 모인 교역자들이 모임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10년 안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설교하셨다 그래요. 10년 내로 예수님 오십니다. 300명 모인 교육자 회의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은 막거리 틀리거니가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 그만큼 가까웠다,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징조와 또 증거들이 있어요.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휴거 못된 성도들은 끝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다니엘 영성 무장이 되었고 계시록 또 1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이기는 믿음. 결론은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믿음,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황충의 환란을 이기는 믿음, 모든 죄와 마귀를 이기는 믿음, 이기는 영성 우리가 철저히 훈련하고 무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서 공중휴거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또 천여왕국 들어와서 왕노로 세상 노로 할 수 있는 그런 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발자국 소리 요란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 오시는 징조를 또 분별하고 깨어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복 단지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머리를 들라 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충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격되고 인정받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휴거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매를 깨설들 다 합격되는 구원받는 그런 휴거되는 신앙으로 아버지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조왕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